오늘은 여호수아 5장 할례 유월절을 지키다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벽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 바로 이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가나안 땅이었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몸에 거두는 시기, 이제 이게 오순절 바로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권능이 넘쳐 흐르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충만하던 그때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어진 그 예수님 안에 흐르던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흐르던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 안에 있던 권세와 권능,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에게 있던 권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나타나게 된 것들이 권능인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아모리 왕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 축사 사역이라고 있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눈길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이 머리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오늘은 9절과 내일 말씀입니다만 15절까지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를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정교회는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의 그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저주 아래, 흑암 권세의 지배에 눌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 권세, 죄의 권세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그 신성의 충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쭉 나오면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할례는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도 고난도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내일 말씀입니다만 함께 넘겨서 읽어볼까요? 13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섭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기 편이요. 그럴 때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아멘. 성령은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군대 장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기신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젖을 먹는 아이는 그 면역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의 면역이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칼은 이제 우리들의 칼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대장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이것은 엎드림을 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 모레부터 보겠습니다만, 여리고 성도 정복하게 되고 남부도 정복하게 되고 북부도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잖아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겨야 될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로, 요단강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 강 가운데로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기는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끊어졌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악한 입술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입술, 능력의 입술로 바꾸는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싯돌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성령은 세례입니다.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절 이하의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모든 지명이나 모든 물건도 다 신약에 있는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념하라고 그럴까요? 대대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이 성령은 바로 할례, 세례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빛내는 겁니다. 이 가죽을. 그래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 내 속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싯돌 칼이 나오죠. 이 부싯돌 칼은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성령으로 이게 옛사람은 죽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대적을 멸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새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6절에 보면은요, 왜 그동안에 할례를 베풀지 못했습니까?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녔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 그러면 가나안 땅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 누릴 수 있는 땅, 바로 그게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순종도 내 힘,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다 그럽니다. 성령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고 말씀 읽고 싶게 만들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뜻대로 행하고 싶어지게 하는 영, 이보다 보배로운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성령 내려주시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언약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 전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바라고 볼 것은 보지만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신령한 눈으로 변화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고 이제 사모하는 영이 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의 삶이 광야인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밖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됩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언약의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말씀에 14,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군대 장관이 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싸우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는 성령의 불금이 나오는 능력의 입술, 권능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복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도를 올림으로 하늘을 향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그 보좌 앞에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언제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